반갑습니다. 우리 10계명 세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 10계명 세 번째 시간은 제2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모이지 못하셨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좀 리마인드 하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지지난주 10계명 서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10계명 서론에서 10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이었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때 이 10계명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고 어떻게 받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너무 지겨우셔서 대답하기 싫으실 정도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이델베르크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오직 구원을 받았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진짜 믿음에는 열매가 따르는데 그 열매가 바로 예배와 선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고 요약하자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때 필요한 것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의 내용은 예배와 선행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을 정리해서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나머지 10계명까지를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계명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았지요. 자, 넘어가기 전에 제1계명의 핵심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제1계명의 핵심이 뭐였죠? 제1계명의 핵심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우리 1계명에서 다루어 봤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계명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제2계명은 어떤 내용인가? 여기 큰 2번에 제2계명의 구조라고 제가 적어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2계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2계명의 내용을 읽으면 문득 드는 생각이 1계명과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냥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뜻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1계명과 2계명은 엄연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바로 초점이 다른데 1계명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냐?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대상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늘 2계명에 대한 내용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바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 모두 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무엇이냐로부터 그 대답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없으신 분들 중에 매 주일마다 그 교회 가서 뭐 하는 거냐? 우리 예배 드린다 라고 했을 때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교우분들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들 이제 제 눈을 피하고 계시는데 한 분을
우리 주은주 사모님,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교회 안 다니시는 분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우리가 매주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미 몸에 자동적으로 합당하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저도 한 줄로 예배를 설명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배란 무엇인가 함께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일단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단어는 일하다, 봉사하다, 또는 경작하다, 섬기다라고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나에게 예배할지니라, 나를 섬길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때 나는 여호와만을 섬길 터이니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겠는지 아닌지 정하라 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기는 종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영어의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약에서 예배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샤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엎드리고 굴복하고 어떤 겸손하게 있는 자세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의 볕단이 서 있고 형들의 볕단이 절을 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그때 바로 이 샤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절을 하는 모습.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고 나중에 두 번째 돌판을 직접 적어주셨을 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했을 때 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섬기는 모습, 엎드려 굴복하는 모습이 예배라는 단어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또 예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어디에게 무엇을 향해 라는 뜻이고, 퀴네오라는 것은 입맞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 시대의 이 프로스퀴네오는 종이 주인에게 이제 문안할 때 발에 키스를 하는 장면을 프로스퀴네오라고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단어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는 특별히 예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연결했을 때 특별히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 또 히브리서 9장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건너뛴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장 2절 같은 경우는 동방박사가 이 아기 예수님을 이제 예배하고 했을 때의 장면이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은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예배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섬기는 행위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더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정의 내린 이 예배,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을 공중예배 또는 공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떠있는 그런 예배 아니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드리는 주일 예배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이 공중 예배 말고 이외에 조금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것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내가 기도하고 결단한 것대로 실천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삶의 예배만을 드리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공적 예배가 기본이 되고 우선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데 나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할래 라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많은 교역자분들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할 때 주일 예배에 집중해서 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날은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예배를 안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 예배, 이 공예배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예배 어떻게 드리는 거죠? 라는 질문에 2계명의 구조를 통해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2계명의 구조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계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다른 형상으로 만들거나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닮은 것, 모양 이런 뜻으로 어떤 물건의 특유의 형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 조각으로 만든 것이나 어떤 부어서 틀로 만든 것이나 그림을 그려서 만든 형상, 이러한 모든 것으로 표현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전에 신앙, 샤머니즘 같은 신앙을 봤을 때 물이라도 떠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 물이 찰랑찰랑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라도 생각할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실제로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주면서 이게 황금 송아지 신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황금 송아지로 만든 것인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부패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나님께 잘못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형상만이 하나님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형상에 담으려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의 심적인 위엄을 훼손하고 올바른 예배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구조에서 두 번째 명령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죠? 말씀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무엇이든 믿음에 따라 하라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다 다른 방식으로 예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에 참된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 없이 예배했다면 외형적인 순종만을 드리는 하나님께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배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영의 예배요, 믿음의 예배요, 전심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제2계명의 세 번째 부분은 덧붙여진 교훈이다라고 우르시노스는 이야기하는데요. 이 덧붙여진 교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요약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우상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죄를 물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투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어감이 많이 느껴지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질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과 정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명령하고 그것을 따르는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길 원하시고 십계명의 모든 명령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죄에 노예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아들, 딸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찌 그것을 바라보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의 다른 내용은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쭉 듣다 보시면 두 가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 의문이 97문과 98문의 물음인데요. 97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전혀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98문,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형상이 유용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의 핵심은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림이나 조각, 새기거나 부어서 만든 이 예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서 인간의 삶에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묘사하거나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어떠한 형상이라도 금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형상에 담는 것은 예배하는데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3번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1번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나 형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형상을 만드는 것, 그것을 통해 예배하려고 하는 시도는 금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상을 만드는 것이 어떠한 경우라도 우상 숭배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는데 우상의 본질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상이라는 것의 한자를 보시면 허수아비 우, 인형 우, 그리고 모양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흉내낸 가짜에 불과한 것입니다.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모신다거나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려는 시도들인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데 우리는 왜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하는가? 바로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간은 원래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다 라고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해서 구멍이 뻥 뚫려서 이것을 채우려고 이거 우상, 저거 우상, 이것저것 끼워봅니다. 다른 예배의 장소를 정해놓거나 어떤 예배의 대상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구멍에 맞는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니까. 우리 이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눈여겨보신 분 계십니까? 이계명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하지 말라.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는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우상을 내가 눈에 보이는 곳에 만들어 놓고 싶어 하고 또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우리의 죄성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숭배의 문제는 나는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대의 우상숭배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경배를 받는 다른 무언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음식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많지 좋아해요? 혹은 내가 오락하는 것 좋아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번영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내가 가족들을 너무 사랑해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혹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 대신 형상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이 98문의 질문이 남아있죠. 이것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상, 조각상, 그리고 성화, 그림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뒷면에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르시누스가 강조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상과 성화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상과 성화가 우리에게 필요했다면 그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심지어 그 성상과 성화는 피조물인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으로서 모든 지혜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 못하는 성상과 성화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신교에서 성경과 들리는 말씀인 설교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4번 하나님의 형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2계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1번에 보면 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이 바다와 하늘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오늘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신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2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자기에 의한 죄, 우리가 이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하고,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사람을 선별하여 목사와 장로로 세우고, 이들에게 거룩한 능력이 임하도록 교회가 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잘 준비하고 실제로 모든 성도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공예배에서 함께 예배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2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두 번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는 욕망이 있었지만, 어떤 것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지만 방향을 몰랐어요. 어디를 보고 예배해야 하는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우상이 있어야 할 장소도 정하고 그 우상이 가진 능력도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욕망, 어떻게 보면 갈망이죠.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올바른 방향을 찾고 올바른 내용으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망과 소원, 이것을 가진 상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다. 지혜와 구원과 의와 거룩을 향한 소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제2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2계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The Blessing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부분인데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3, 4대에게 걸쳐 물으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계명을 지키고 예배했을 때 1000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 은혜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벌을 물으실 때에는 3, 4대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나의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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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문답을 같이 읽어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문답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6문 문을 읽으면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6문 제2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지 아니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97문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답. 하나님은 보이는 어떠한 모양을 가진 분으로 표현될 수 없으며 표현되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형상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제98문 교회에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성경 대신에 형상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답.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도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가르침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들었던 같이 하이데르베르크 제2계명에 대해서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주여 내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